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좀 열왕기상 제가 4장이 이제 그건데 4장을 읽다 보니까 4장이 별게 없어. 그래가지고 쭉 읽으니까 7장까지 거의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 한 장 읽고 5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다음 읽고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헐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길을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10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복각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며 골방 들몰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나사 모양 모양으로 자기를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이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이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같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4장은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주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한 끼 먹는 게 얼마고 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보면서 아씨 설마 솔로몬이 이걸 혼자 다 먹나 그런 건 아니겠지 막 소가 10마리 막 이런데 그 이제 솔로몬의 그래서 4장에서는 신하들과 솔로몬이 누리는 부와 영화와 또 솔로몬의 지혜 뭐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을 짓고 온 사람들이 다 지혜를 들으러 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을 하고 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성전 건축 시작 부분만 읽었지만은 그냥 성전 전체를 대충 다 할 거예요. 7장까지 그래서 왜냐면은 굉장히 긴데다가 읽어봤죠.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이 두꺼운 책에다가 이렇게 무슨 건물 내부 장식을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셨나 하는 생각밖에 거의 안 들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를 짚는 위주로 하면서 7장까지 대충 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 5장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두로라는 나라의 왕한테 사자부터 보냅니다. 왜냐면은 예나 지금은 그래도 좀 뭐 콘크리트도 있고 뭐가 많지. 옛날에는 닥치고 나무와 돌입니다. 벽돌 굽는 기술도 있었지만은 이집트 같은 경우 벽돌 굽는 기술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벽돌보다는 돌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크게 지어야 되니까 이런 크게 짓는 거는 벽돌로 안 합니다. 벽돌로 안 하고 돌로 이제 꽉꽉 하고 안에 그리고 여기 우리 집도 보면은 있지만은 바깥은 벽돌이지만 안은 다 나무잖아요. 인테리어는 다 나무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가 벽돌벽인지 보면 세상에 외벽 같다 이런 느낌도 가끔 들던데 나무가 이제 안에서는 이 보온도 되고 방풍도 되고 또 아늑한 느낌도 들고 이거 도배나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거 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나무로 해요. 그리고 이 집이 이래 보여도 또 지금은 이제 기둥을 철골로 막지만은 옛날에는 나무 큰 거를 갖다 박습니다. 나무 큰 게 기둥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무가 튼튼해봐야 얼마나 튼튼하게 나무 튼튼한 거는 쇠도 안 들어갑니다. 쇠도 잘 안 들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이 두로에 많습니다. 이 두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은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 옆에 레바논이라고 나라 있거든요. 이 레바논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여기 나오는 백향목이라는 나무 있죠. 이 나무가 많은 걸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국기 한중앙에 이 백향목 나무가 딱 그려져 있어요. 자기들 식물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거의 무궁화 내지 소나무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정말 크고 완전 똑바로 쫙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고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안아야지 나무 둥치를 겨우 한번 둘까 말까 이 정도로 큰 이런 나무들이니까 이런 나무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솔로몬이 일단 이 나무가 많은 나라의 왕한테 편지부터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다윗 때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보면은 벌써 밑밥을 깔아놓고 있어요. 물밑작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평생 다윗하고 사이가 좋았어. 그러면은 아버지 때부터 사이가 좋았는데 다윗이 보나마나 내 아들이 이제 성전 지을 겁니다.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그럼 다윗이 보나마나 성전 지을 때 되면은 저 나무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랬겠지. 그러니까 히람이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딱 이제 보내가지고 저기요 나무 좀 이러니까 아 물론이지 오케이 가져가라고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6절을 보면은 그러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시돈 사람 이 두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로 사람들이 나무를 좀 베어가지고 좀 보내주게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중에는 그렇게 벌목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말하자면은 이 나무는 지금 성전을 짓는 데 쓰일 나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두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요, 안 믿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들어갈 나무는 나무 자르는 거는 두로 사람이 더 잘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안 하고 그쪽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진짜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건 못 만난 사람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다 있구나. 그 재능을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난 그 재능은 쟤한테 줘놨어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갑자기 그 재능을 주진 않아. 아니 이스라엘 사람한테 갑자기 그 재능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안 줘. 안 주고 대신에 저쪽에다가 부탁해. 그렇게 해요. 부탁하라 하고는 이 히람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공짜로 나무 나와라. 나무를 그래 막 배울 수는 없잖아요. 누구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이제 값을 줘야 되잖아. 값으로 히람 왕이 요구한 게 음식물을 달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달라고 하는데 전 이것도 또 신기하더라고요. 음식물로 준 게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 여기 근데 영어로 보면은 20고르가 아니고 사실 이것도 2만 바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20이라도 있고 어떤 데는 2만이라도 있고 뭐 이래서 약간 이 해석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준 게 밀하고 기름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음식물을 달라고 했는데 고기는 고기 안 먹나 얘네 야채는 아니 준 게 밀하고 기름하고 딱 2개 줘서 진짜 무슨 뭐 팬케이크 먹고 먹으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느낀 게 밀은 뭐의 재료예요? 여기 서양에 빵의 재료죠. 그리고 기름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성막에서 보면 옛날에 성전이 지금 짓는 성전 전신 모형인 성막에서 보면은 성막의 마당에서 딱 처음 들어간 성소에 보면은 빵 12개 놓는 상하고 기름으로 항상 채워놓는 등잔나무가 2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지나서 분향단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굳이 밀과 기름을 줬다고 말하는 게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두로의 지금 히람 왕은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재능과 재물과 이런 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백향목 공급하죠. 백향목 잘라가지고 자르는 기술 공급하죠. 많이 공급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주는 게 뭐냐면은 빵과 기름을 줘요. 성막에서 이 진설병 빵이 놓인 상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서양이니까 참 많이 와닿네. 서양 사람들은 빵을 맨날 먹고 살잖아요. 빵이 주식이잖아. 저희 예전에 뉴욕 브리즈번에 그 같이 있었던 분이 한번 태국이었지? 태국에 그 선교 갔다 와가지고 태국은 동남아시아니까 밥이 주식이잖아요. 오자마자 나 밥 한 달간 밥 보기도 싫다고 빵 먹고 싶다고. 우리나라 사람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한 몇 주간 계속 빵만 먹어보세요. 빵 보기도 싫을 걸. 근데 계속 밥만 줘 막 이럴 건데 이 사람들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먹고 싶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육의 양식이 육의 주식이 빵이고 쌀이고 이런 탄수화물이듯이 우리 영의 주식은 요 놈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은 요 등잔을 항상 기름으로 채운다고 했잖아요. 기름은 주로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으로 빛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 너희 빛, 곧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제가 저번 주인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근데 진짜 에너지 성령이야말로 정말 에너지에 가까운 가장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좀 뭔가 약간 고정적인 이미지인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저 위에서 딱 이렇게 앉아서 모든 걸 관리하시는 관리자, 감독자의 이미지인데 성령님은 이렇게 확 돌아다니시면서 다 직접 하시는 그런 이미지여서 그래서 성령님이 진짜 에너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그 자신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요. 같이.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은 아마 성령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의 이 관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좀 아무래도 기회가 좀 적겠지만은 믿는 사람의 경우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인 재능을 가지고 뭘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잘 짓는다 이러면은 교회 디자인을 막 한다든지 남을 잘 돕는다 이러면은 교회 뭐 식구들을 잘 챙긴다든지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솔로몬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 대가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게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멘. 얼핏 들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재능을 정말 살리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보세요. 히람이 음식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 밥 먹고 나무 잘라야지. 나무 자르는데 힘없으면 자르나? 정말 그래서 우리 재능,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의 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헌금 같은 경우 하나님 돈 없어서 헌금하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지어놨는데 진짜 어디 누구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당연하지. 온 땅 속에 그냥 다이아몬드, 금 다 묻어놓고 있는데 다 묻어놓고 사시는데 하나님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먹을 거 없어서 우리한테 이 옛날에 여기 제사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 집이 없어서 성전 건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내가 언제 집 지으라 했냐. 하늘이 진짜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암만 크게 지어봤자 하늘보다 작게 짓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랍시고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상징적인 거지 하나님을 거기에 이렇게 가둘 수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애가 진짜 우리 엄마 잘 듣는 예처럼 애가 자기 딴에는 큰 거라고 과자 사와가지고 엄마 자 이러면서 과자 하나 줘. 자기 딴에는 큰 거야. 그러면은 엄마 별로 사실 과자 좋아하지도 않아. 그래도 아이 고맙다 이라고 먹고는 맛있는 것도 해주지 애한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니고 정말 별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어로 이제 약간 성경의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을 매뉴스크립트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걸 쓰면서 맨 처음 서론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이런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누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어서 나도 100% 몰라요. 절대 모르죠. 10%는 알란가 모르겠다. 누가 하나님을 완벽히 알 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설명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쓰겠냐고. 하나님은 또한 설명을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 짜다라 필요하지도 않아요. 욥기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욥기가 우리 얼마 전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했지만은 욥기가 보면은 굉장히 웃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욥을 고자질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 네가 테스트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억울하게 욥이 생고생 다 합니다.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악성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 걸려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진짜 사기 조각으로 몸을 끌고도 그게 시원할 정도로 너무 간지럽고 고름나고 피고름나는 이 상황까지 가는데 욥이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내한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욥기 전체에 욥이 하는 말이 거의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세요. 욥 앞에. 근데 욥 앞에 나타나서 설명을 하느냐? 안 합니다. 설명 안 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하는 게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못하지. 못하면 닥치고 있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아니 처음에 1, 2장에 있었던 마귀와의 일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하세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닥치고 믿어. 그냥 닥치고 나를 믿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짓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을 서론에 쓴 적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헌금을 하든 그렇게 글을 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도 아니고 그게 별로 사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것일 거예요. 애가 진짜 엄마한테 아무 의미 없는 장난감 하나 주듯이 애가 자요 이러면서 자기가 소중한 장난감이라고 주면 이거 어찌해야 되지? 버릴 수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애가 그런 걸 주면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 장난감이 나한테 필요해서 진짜 의미가 있어서 진짜 좋아서가 아니고 그 모셔놓잖아요. 잘 모셔놓는 게 그 애가 나한테 준 마음이잖아. 그거를 모셔놓는 거예요. 그거를 난 잘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처럼 이 히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이나 히람이나 둘 다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사실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이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말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히람도 더 알게 되고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 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보상은 오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좀 아닐 뿐이에요. 주로 우리는 인간의 마귀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그게 꼭 그런 물질적인 내가 느껴지는 내 마음에 드는 보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게 꼭 내한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꼭 내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좋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걸 주십니다. 막말로 백향목 없어도 살아요. 아니 음식물 없으면 살 거야? 살아. 못 살잖아. 정말로 필요한 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고 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3절 4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전쟁이 있어서 사방에 전쟁이 있어서 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평안해지기를 기다렸고 이제 드디어 평안해져서 건축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였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솔로몬 하면은 이 성전 건축이 그냥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 작품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삶의 목적을 이루는 부분이 이루는 시기가 언제냐? 전쟁을 친 다음이에요. 전쟁을 치고 다 평안해진 다음입니다. 솔로몬 자기가 전쟁을 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아버지 때부터 전쟁을 쳐왔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진짜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같이 말도 하고 이랬지만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보게 안 하시거든요. 처음에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얘네가 전쟁이 나면은 이집트로 돌아간다. 아유 못하겠다. 갈래 돌아갈래 이러고 돌아간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길로 인도한다고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다로 인도하시면서 전쟁 없는 대신에 기적을 봤죠. 그랬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즉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홍해는 세례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공식 자녀로 이제 딱 등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라 합니다. 아말렉한테로 갖다 붙이고 모압 전쟁 치고 바산 왕 옥 전쟁 치고 전쟁 치거든요. 전쟁 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아멘. 그런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전쟁 얼마나 쳤는지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저 쓰러뜨린 왕만 31명입니다. 기네스북 기록감인데 그런 다음에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기서도 솔로몬도 성전도 사방에 이제 전쟁이 없고 평안한 다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원수들이 발바닥 아래 다 있어. 아멘. 이때쯤 돼야 하나님이 삶의 목적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전에 생물 선생님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한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거라고. 2억 중에
최고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장난이 아닌 이 우수한 사람들이야. 2억 중에 제일 우수한 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 베니 목사님이나 뭐 저 하이디 베이커스나 이러신 분들은 좀 크고 워낙에 이제 하나님이 좀 크게 만드셨다 보니까 그런 삶의 목적이 큰 목적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진짜 빈민가에서 그냥 섬기고 아니면 그냥 이웃 사람 돌보고 내 부모 돌보고 내 자식 키우고 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동영상 제작하고 아무 이름 없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큰 목적 하는 사람은 상이 크고 하나님 위해 그냥 교회 광고 동영상 제작하는 건 상이 작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차 만들 때 제가 잘 하는 거지만은 차나 뭐 이런 가구나 뭘 하나 다 만들 때 바퀴도 필요하고 엔진도 필요하고 그런 큰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바퀴 조여주는 나사 하나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이사 가셔가지고 테이블을 잠시 맡아놨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위에 유리판하고 밑에 그 기둥하고가 나무로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나사를 이렇게 4개로 쪼아놨어. 근데 나사를 풀어야지 위에 판하고 밑에 기둥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밑에 받침하고. 풀어가지고 이제 들고 왔는데 이제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공구 넣는 봉지에다 그 나사를 넣고는 그 공구 넣는 봉지째로 거기 집에다 냅두고 버리신 거야.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니 솔직히 공구뿐이면은 저희가 그냥 그런 거 나중에 그 집으로 가서 받으세요 이러겠는데 그 나사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필요하잖아. 그게 나사 없으면 이게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나사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받아왔거든요. 그 테이블이 굉장히 좋고 진짜 위에 유리고 밑에 막 이렇게 좋은 건데 그 위아래에 좋은 덩어리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녹슨 나사 4개 구하러 우리가 다시 갔다니까. 그 녹슨 나사 4개가 없으면은 테이블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위에 테이블 유리판이나 밑에 받침이나 그 보이지도 않는 녹슨 나사 4개나 가치는 똑같아요. 아멘.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사가 나사 자리에 잘 있으면 좋다고 해요. 아멘. 위에 반듯한 유리라도 이상하게 위에 때 묻어 있고 뭐 금가 있고 이러면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그런 근데 목적을 우리 삶에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친 다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평안할 때 내 영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과 평안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에서 좀 빨리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을 잘 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막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6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러죠.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짓는데 보면은 조금 웃기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에 대한 말은 별로 안 하세요. 성전 잘 지으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는 말씀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면
함께 있을 것이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지키면은 이거 성전 암만 잘 지어도 내가 이거 갖다 뽑아버릴 거라고. 진짜 문자 그대로 뽑습니다. 하나님이 몇백 년 뒤에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뽑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얼마나 번듯하게 얼마나 큰 미니스트리를 하고 얼마나 보이는 걸 하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중요해요. 네 마음이 내 앞에 바르냐. 제가 요즘 참 오랜만에 영화에 좀 재미를 들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동안 영화를 되게 안 봤거든요. 좀 안 보다가 이제 옛날 영화들만 좀 보다가 요즘 영화를 이제 슬 보기 시작하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블에서 나오는 온갖 맹물 시리즈를 다 봤어. 한 2주 동안 열심히 봤는데 그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캡틴 아메리카라고 마블에서 있어요. 마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캡틴 아메리카 1편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1편에서 진짜 좋았던 게 그 캡틴 아메리카 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완전 진짜 작잖아요. 완전 내가 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 합성을 해도 저렇게 합성을 잘하지. 그 사람 그렇게 안 작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캡틴 아메리카 됐을 때가 자기 진짜 몸이에요 그게. 저 컴퓨터 그래픽 어떻게 했냐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 처음에 보면은 그렇게 작고 왜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완전 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 대상자로 그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그 박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 이제 교관하고 말하면서 몸은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만든 이게 지금 몸을 완전 키우는 약물이기 때문에 몸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근데 마음은 내가 못 만들어. 그래서 마음이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을 나는 골라야지. 몸이 뭐 잘 돼 있고 힘을 잘 쓰고 뭐 기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 난 필요 없다고. 그거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아 하나님도 저러시겠구나. 딱 저렇게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성교도 나가고 싶고 뭐 전도도 하고 싶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뭐 막 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이해하고 한데 네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너 선교사 나가 이러면 전 성교 못하는데 전 말도 못하고 오세요 맨날 그랬잖아. 저 말 떠듬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고 그거는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가 그냥. 그러면 내가 함께 가면 할 수 있어. 말을 더듬든 안 더듬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 안 더듬게 바로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 아론 그냥 바로 붙여주잖아요. 대신 말하는 마이크 붙여주잖아요. 능력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재원이나 재물이나 자원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조달 가능합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만들었고 뭐 사람 다 만들었고 누가 어디 있는지 알고 하는데 케빈 베이컨의 법칙 알죠? 케빈 베이컨이라고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7번 건너뛰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연결된다. 저하고 미국 오바마란다. 지금 대통령 누구지? 도널드 트럼프. 저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7번 건너뛰면 7번 안에 연결된대요. 연결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아는 목사님 한 번 뛰고 그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번 뛰고 그러면 대충 연결되지 않겠어요. 각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사람도 붙일 수 있고 재원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능력 없으면 바로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을 훈련하는 훈련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IQ를 준 게 아니고 IQ도 줬지만은 IQ와 함께 준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하나님 똑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은 함께 간다. 근데 성전만 신나게 건축해놓고 뭐 온데 다 자랑하고 이러면 필요 없어. 뽑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이 성전을 쭉 짓습니다. 제가 안 읽은 부분이지만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 성전이 되게 커요. 되게 크고 이제 성막처럼 안쪽에 제일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이 실내와 실외로 나뉘어요. 실내는 건물은 다 돌로 짓고 건물 안쪽은 백향목 이 나무 판자로 다 입힙니다. 다 이제 이렇게 합판처럼 판넬을 쫙 하고 그리고 도배를 하는 게 아니고 금을 다 입힙니다. 금도배. 역시 급이 다르지. 금으로 쫙 도배를 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성전은 딱 들어가면은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마당은 7장에 보면은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마당은 주로 뭐가 많냐면은 놋이 많아요. 놋이라고 하니까 모르겠죠. 동입니다. 동. 브론즈 우리 동메달 하는 거 있죠. 그 동이거든요. 동으로 다 합니다. 금하고 동하고 얼핏 보면 조금 비슷해요. 동도 잘 닦아 놓으면은 거의 금 못지않게 반짝반짝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동하고 금하고 주 차이가 뭐냐면은 동은 축자고 닦아야 돼요. 옛날에 놋그릇 닦는 날이 있었다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아시더라고. 놋그릇 닦는 날 되면 다 꺼내가지고 빡빡 닦아야 된대. 그러면은 놋그릇이 닦은 직후에는 정말 금그릇 못지않게 그냥 바짝바짝하대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 놋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은 녹이 안 끼거든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금에 녹이 끼는 거는 금이 녹이 끼는 게 아니고 금속에 있는 불순물이 녹이 낍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빼내려고 고온에 넣어서 자꾸 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순물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그 불순물이 자꾸 녹이 끼어요. 그래서 금도 자꾸 이제 세척을 해주고 하는데 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금 성분이 많으면은 녹이 안 끼기 때문에 그냥 관리를 좀 안 해도 좀 더러워지고 그냥 빛이 좀 안 난다는 정도지 얘를 못 쓰게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놋은 안 닦죠. 그러면은 자꾸 오래되면은 나중에 부스러집니다. 녹이 끼면은 이 동에 끼는 녹은 동을 갉아먹는 녹이거든요. 금속을 문자 그대로. 그죠. 박물관에 가면은 구리로 만든 검 이런 거 시퍼렇잖아요. 이게 구리색이야. 이끼색이구만. 시퍼런 게 그 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녹은 이렇게 그대로 지금 보관한다고 박물관에서 아마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게 해야지 그 녹이 계속 진척이 되면은 부스러져 버려요. 그 구리 자체를 갉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놋은 계속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7장에 보면은 놋이 진짜 많아요. 놋으로 만든 게. 마당은 전부 다 놋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았냐면은 여기에 다 만드는데 들어간 놋을 그냥 그 계산을 안 했어요. 도저히 계산 불가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놋이 많은데 이 놋 기구들을 전부 다 보관을 다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놋 다 가져가거든요. 몇백 년 동안 보관 안 했으면은 놋이 사가도 벌써 전에 사가 없어져야 되는 기간인데 보관을 잘 했는가 봐. 제가 어제 7장까지 보면서 그랬어요. 와, 제사장들 죽었다. 이 놋 맨날 닦아야 될 거야. 놋 기둥, 놋 바다, 놋 소 다 닦아야 돼. 그래서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는 리더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떼껴오면 닦아주는 사람인가 보다. 빨리 안 닦아주면 녹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편하자고 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당 신앙이면은 계속 닦아야 되거든. 근데
실내만 들어가도 금신앙이 돼요 이제. 판넬에 금을 입혔잖아. 그럼 금은 녹이 좀 안 쓴다고. 좀 그냥 물걸레지만 해도 되는데. 녹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빨리 제발 좀 크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입으라고. 구리 말고 금만큼 입으라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희한테도 좋지만은 그게 각자 본인한테도 좋습니다. 아니 남이 닦아줘봤자 한계가 있지.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거 네가 하라고. 어제 또 그런 말도 하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내 방식대로 저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막 내 방식대로 하게 하려고 구워 삶기도 하고 뇌물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많이 하잖아요. 울기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거 없고 니나 컨트롤해. 너 자신이나 컨트롤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해야 되는 건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자기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그 셀프 컨트롤인 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스스로 닦아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컨트롤이잖아. 계속 닦아내는 게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린 게 편하겠어요? 금인 게 편하겠어요? 금! 저는 그 말래요. 구리 하시는 분은 제가 언제 한번 구리 반지 이런 거 하나 사드릴게. 한번 열심히 닦아보세요. 난 매주 검사하겠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거 아닌 걸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 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으로 답하세요. 아멘. 그 힘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이 더 많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나무가 우리 같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는 나무예요. 나무는 썩잖아요. 심지어 동은 녹이나 쓸지 나무는 썩어요. 아예. 근데 이 썩고 볼품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옷 입을 때는 동 같은 인격이 이제 동 정도로 노 정도로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자꾸 닦으면 좀 예수님 같아. 안 닦으면 저게 예수님인지 막인지 모르겠어. 그런 인격이 수준이다가 그 정도 예수님을 닮아 있다가 자꾸 닦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받고 하나님의 영을 더 받으면은 금만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때에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동 정도 내면은 닦는다고 정신없어요. 그거 갖고는 목적 못 펼쳐요. 그래서 정말 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지금 내게 주시는 것,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앞으로도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성경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천국이다.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최종 목표와 단기 목표를 둘 다 잘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최종 목표,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최종 목표가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진짜 좋은 거긴 한데 너무 멀어. 그러면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져요. 아씨 저거 안 받고 말지. 이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 목표를 줍니다. 이렇게
1시간 참으면은 과자 한 봉지 줄게 하는데 1시간 동안 도저히 못 참겠어 애가. 그러면은 일단 10분만 잘 참으면은 일단 사탕 하나 줄게. 그리고 10분 잘 참으면은 10분만 더 참으면 한 개 더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끌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놋 같은 진짜 나무 같은 우리 삶이 내가 구리처럼 빛나는 구리처럼 예수님을 좀 더 입고 거기에서 금처럼 정금처럼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